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겸손히 엎드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주의 말씀을 떠올려보며 말씀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수고하신 일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일들로 저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한시라도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눈으로 귀로 들어와 우리의 코로 숨 쉬어지며 우리의 입으로 내뱉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좋은 믿음의 선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의 웃음이,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주의 십자가를 대하며 넘치는 감격의 눈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능력임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저희들이 알며 믿으며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픈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치료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치료가 기적같이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의 생명력을 돋우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공부도 하고 나라도 지키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주어진 일들도 성실히 준행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인한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짝 열린 주의 길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끝까지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성경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뭔가 봤더니요, 이거는 이렇게 보이신가요? 거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모양을 다듬는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랑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모습이 사랑스러워 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날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여러분에게 묻어갈수록 더욱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한번 나오는 예수님의 12살 유월절 때의 사건을 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살이 되면은 성년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올라가서 son of law, 그러니까 법의, 율법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성년 예식을 갖게 되죠. 비로소 이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빠르죠. 12살에 성년이 된다는 거. 옛날에는 어린 나이에 성인식을 갖습니다. 뭐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 옛날에는 요즘보다 더 현숙하지 않았나.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나이가 제법 많이 들어 심지어 30이 넘어도 아직 철부지처럼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부모에게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식은 자식일 뿐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좀 어른스러운 모습이 좀 우리는 너무 늦은 나이에 이루어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철든다고 얘기하죠. 아이들 중에는 이른 나이에 철드는 아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가끔 이제 신동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 와, 아이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이제 예능계 쪽에 있는 아이들, 피아노를 잘 친다거나 또 바이올린을 잘 친다거나 그런 아이들, 그래서 이른 나이에 뭐 국제 콩쿠르에 나가고 그런 아이들을 인터뷰하면 참 순박하고 순진한 아이의 모습도 있지만 그 말하는 거에 있어서 어른보다도 더 현숙하고 성숙한 그러한 말을 할 때는 놀랍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공통적인 것이 일기를 쓴다는 거죠. 꼬박꼬박 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스스로를 일기장에 꼬박꼬박 적는 거죠. 여러분 박지성 선수 아시죠? 우리 축구계의 차범근, 박지성, 뭐 또 우리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들 보면, 근데 박지성 선수는 그렇게 일기장에 그림으로까지 자기 축구에 대한 얘기를 쭉 써나가는데 와, 굉장히 어른스럽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 그런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살이 되어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6월절이기도 해서 모든 가족과 친족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먼 길입니다. 가까운 길 아닙니다. 100km 이상, 120km라고도 하는데 그 먼 거리를 가는 것이죠.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참 웃기는 게 돌아올 때 예수님을 그냥 예루살렘에 두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내려온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룻길을 그냥 내려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 예수가 안 보인다. 어디 갔을까? 막 이리저리 찾아보는데 찾다가 없으니까 다시 되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사흘 만에 찾아냅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그 어린 나이에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모가 얘기합니다. 왜 여기 있냐고. 내가 너희를 찾으려고 우리가 너희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막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찾게 되면 막 부모님들 막 뭐라 그러잖아요. 이제 따라오지 막. 아이에게 책임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성지순례를 이제 해외에 가는 건데, 물론 젊은 사람들하고만 가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다 함께 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인솔자의 마음은 그런데 그 중에 좀 뭐 특별한 일로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이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참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일정이 이제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비틀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스케줄이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수학여행 갈 때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돌보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인원 체크하는 것이 일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인원 체크, 저녁에 주는 인원 체크, 중간중간에 인원 체크, 어디로 갔는지 그 하나라도 없어지면 모든 일정은 막 난리가 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십니다. 아이를 찾게 됐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 예수님인데 왜 나를 찾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찾으셨다는 것이 좀 우습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의아한 이야기죠. 그러나 마리아나 요셉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하고 나중에서야 이 어린 예수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담아두게 되죠. 어저께 우리가 본 바대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노종이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를 품는 일이 그리고 돌보는 일이 이 마리아의 가슴에는 엄청나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딱 한 번뿐이지만 핵심은 오늘 성경에 40절 말씀이나 52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시작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말씀입니다. 핵심이죠.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강하여지고 건강하여지고 담대해지고 아이를 그렇게 키워야 하는 거죠. 강하게 너무 오냐 막 품 안에 놓고 바람 불면 날아갈까 비 오면 젖을새라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오냐 키우는 것도 좋지 않다고 우리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애를 너무 오냐 키우지 마세요. 버릇 나빠집니다. 때로는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하여졌고 그다음에 지혜가 충만했다는 얘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부죠. 배움이 필요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지혜로운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맨날 밥을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떠먹을 줄도 알고 방도 청소할 줄도 알고 적어도 자기가 자고 일어난 자리에 이부자리를 갤 줄도 알고 그리고 무엇을 내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공부도 글씨도 깨우치고 책도 읽고 그리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우리가 영적인 것입니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종교성을 떠나서 신앙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하늘을 아는 자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그리고 지성과 영성,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영성적인 것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2절 말씀도 그럽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자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지식이 자라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냐는 거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의 육체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자기만 알고 세상을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자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 연세가 되면서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우신지 저도 참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스러운지, 가족들에게도 사랑스럽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사랑스럽지 못하는 우리의 지혜와 키가 그렇게 쓰여진다면 여러분, 이거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요즘 지혜와 키가 자라고 그리고 강한 힘과 유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전쟁 속에 휘말리게 만드는, 그렇죠? 지혜와 키를 가지고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는 겁니까? 그 나이에. 우리는 좀 다릅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날이 지나갈수록 여러분의 머리에 흰머리가 그렇게 소복히 쌓일수록, 내 머리가 흰머리가 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여, 내 머리에 백발만큼이나 사랑스러움이 더하여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떠나기를 우리를 통하여 배우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예수님의 유년의 모습, 그리고 이 일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성되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부활시킨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인생을 그리 살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시간 우리의 머리에 백발의 흰머리가 쌓이면서 우리의 머리에 흰머리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간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